오늘은 궁금한 사람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금한 사람이 있고 전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봐야 되겠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있고 알아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질문하고 그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궁금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만 찬양한다. 자기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게는 100%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향한 고난이 있고 악을 향한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지난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쉬운 결정보다 몸이 편한 결정이 있어요. 마음이 편한 결정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할 건가?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라고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내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한 결정,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이야기는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 의, 이걸 사랑이라고 보고 악, 이걸 미움이라고 보면 사랑과 미움으로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도는 세상과 달라서 궁금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질문 받는 인생이 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왜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죠?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몸이 편한 결정은 결국은 몸도 안 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수험생들이 한참 좀 수험생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험생이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하면서 몸이 편한 결정을 1년 동안 했어요. 잠이 오면 잠자고, 공부하다 힘들면 놀러 가고, 그리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몸이 편한 결정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점점점 입시날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자꾸 불편해져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리고 시험을 딱 치고부터는 그 시험 친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쉼을 통해 몸이 편한 결정 때문에 일평생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힘든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백마고지 좌측에 제 소초가 있었어요. 평지였고 저 옆에 소초를 담당하는 제 동기가 그 지역이 좀 험해요. 험한데 북쪽에서 강이 남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고 그 밑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이. 어느 여름에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상급부대 지시가 비가 오면 수문을 열어라, 개방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류에서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해로에서 그런 것들이 떠내려오면 이 수문을 막아요. 그러면 수문 자체가 댐처럼 돼가지고 이걸 치고 나가거든요. 그날 저녁에 비가 오는데 이 친구가 그냥 자기 초소에서 순찰도 안 나고 그냥 있다가 아유 피곤하다. 비 오는 날 나가기 싫잖아요. 그냥 잤어요. 자고 수문을 열어야 될 시간에 수문도 안 열고 있다가 나중에 아침이 됐는데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수문이 막혀가지고 그 철책을 150m를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삼중 철책입니다. 삼중 앞에 철책 있고 원형 철조망 있고 또 철책이 있는데 그걸 150m를 뚫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냥 그것이 복구되는 과정 석 달 넘게 거기 소대원들이 아무도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전원이 투입되고 맨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 때문에 맨날 불려다녀야 돼요. 지옥 같은 시간들을 딱 하루예요. 그날 하루 몸이 편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생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편한 결정이 그 사람 인생을 옥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힘든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본문 14절,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미워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사랑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을 얼마나 하면 돼요? 나는 1년만 할 거야. 내 자식을 1년만 사랑할 거야. 무슨 소리? 나는 2년. 그래도 5년은 사랑해줘야죠. 5년 동안 사랑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10년만 사랑해야지. 10년 이후부터 미워야지. 이게 됩니까?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 사랑 끝이 없어요. 사랑만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한번 미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미워하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차를 몰고 갈 때 내 앞을 추월하면 이거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하지만 차를 끌고 가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라 하더라도 내 차를 추월해서 쌩 하고 지나가면 기분이 나빠져. 어떤 사람은 따라가요. 속도를 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경쟁의식이 남자들이 있는가 봐요. 여자분들에게는 나보다 잘된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본인이 전도했던 세 가족이 한 1년 만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헌신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전도한 분이 그 세 가족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하냐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을 전도하냐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되냐면 너보다 낫다 이렇게 듣나 봐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잘됨이 다 당신이 전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이 그러냐.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쉽게 말하면 칼치기라 그러죠. 내 앞을 끼어들 상황인데 탁 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왼쪽으로 꺾었는데 백밀러와 백밀러가 부딪히면서 이 백밀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이건 뭐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150km 따라갔다는 거예요. 택시들이에요, 택시. 택시를 따라가서 그 앞에 세워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나와서 화를 내는 거죠.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아저씨가 내 차 백미러를 치고 갔다고.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백미러를 보더니 뭐 이렇게 만져보더니 뭐 크게 부서진 건 아니에요. 쑥 하더니 툭 하니까 제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과를 했으면 좋은데 됐지? 그러면서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욕이란 욕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도록 욕을 해주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았어, 이게 아니라 갑자기 욕이 하나 딱 생각나는데 그 욕도 해주고 올 걸 생각하니까 그 욕 못 해줘가지고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움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할 때 언제까지 미워하냐면 미워하고 미워해서 누가 망하도록? 상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망하도록 미워해요. 망할 때까지 미워합니다. 미움은 누구를 죽입니까? 날 죽입니다. 다른 사람 못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자기가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끝이 없어요. 사랑 받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받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랑만 받아도 병도 떠나요. 근데 사랑 못 받으면, 여러분, 사랑 못 받으면 병듭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만난 사람한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좋아해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미움받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서울에 영등포역 근처에 보면 CTS 방송국 가기 전에 골목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길가에 있어요. 어떤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신방을 하고 식당을 예약했다 해서 가니까 메뉴판도 없고, 그리고 뭐 가격표도 안 붙어 있어요. 뭐 이런 식당이 있나 했더니 목사님 여기 예약해 옵니다. 그래서 예약해도 뭘 먹습니까? 모릅니다. 이런 식당은 처음 봤어요. 아니, 내가 뭘 먹을지도 몰라요. 그럼 뭘 주는데 하니까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해안에서 아침에 고속버스로 붙여오는 그 해산물,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면 주방장이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을 요리해서 주는 대로 먹고 나오는 대로 계산하고 가는데, 근데 앉아 있는데 뭐 회도 나오고 키조개도 나오고 뭐 탕도 나오고 튀김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희한한 방법을 요리해서. 근데 앉아서 먹는데 아주 주방장이 온 손님들을 사랑으로 먹이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집에 문전성시를 드립니다. 예약도 잘 안 돼요. 사람은 음식 하나 먹는데도 사랑으로 한 음식 먹으면서 사랑받기 원해요.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끝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악에 한번 사로잡히면 악을 행하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왜 성도라 부릅니까? 성도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다 해서 성도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이기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죄를 이기셨어요? 여기 한 사람도 죄를 이기고 온 사람이 없어요. 전부 죄에 지고 온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한 분도 죄를 이기고 온 분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죄에 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주여, 지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죄에 또 지고 패배하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입으로 주여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들으 인자와 진실이면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그게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서 성결이에요. 제사장이 쓰고 있는 두건 위에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결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면 이 구별된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거냐? 그래야 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나 그나 악을 행하는 게 똑같고 거짓이 똑같고 세상 처세에 밟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그러면 물을 게 없습니다. 지난해나 똑같구나. 그럼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유발되는 인생은 뭐냐면 좀 다른데? 왜 나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 왜 손해보지? 왜 헌신하지? 왜 나하고 사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지 할 때 질문이 나와요. 우리 처가족부에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던 정숙영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화가이기도 하면서
그 집안이 부유해요. 자녀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옷도 뭐 잘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환자들 발 마사지 했던 생각이 들어서 발 마사지를 어디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들, 암 걸린 환자들 발 마사지를 해줬어요. 고마워하죠. 그 지인들의 남편들이니까 보통 남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해주고, 내가 아는 아내를 아는 지인인데 와서 발 마사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무르익으면 왜 이런 일 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를 불러요. 불러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게 권사님하고 제가 했던 일인데, 이분이 확장돼 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그냥 병원에 가서 안병동에 가서 두리번거리다가 들어가서 묻습니다. 제가 발 마사지를 잘 하는데 환자 발 마사지 해도 되겠습니까? 좋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발 마사지를 했는데, 언어의 표현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차림새를 봐서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왜 일을 하시냐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환자를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셔서 이 일을 합니다. 감격하죠. 그 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같아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똑같고 행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질문 없어요. 교인인데 늘 술파티 참여하고, 늘 곤모술 취해 능하고, 그리고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직장생활 하는데 먼저 헌신하는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도의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고난은 중인데 얼굴이 어두워야 되는데 밝고 기쁘고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특징,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밝음과 긍정적임과 주님 안에서 매사를 몸이 편한 일 말고 마음이 편한 일을 결정하시고, 사람들이 질문이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질문 받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빛을 왜 주셨겠어요? 이 빛은 어디서 될까요?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 때 핍박받을 때예요. 그런데 핍박받고 고난당하는데 그들 안에 반짝반짝 보배로운 것들이 비쳐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면서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아니 뭐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고 사자고 밥이 되고 창에 끼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는데 저들 안에 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감추인 것은 전부 다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인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그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 보면 그게 돈 버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복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지에 가는 그 돈이면 선교지에 보내면 훨씬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가야 돼요. 복음은 사람과 사람 비용을 들여서 가서 만나서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언어가 되든지 아닌지 그들에게 만나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하냐? 그 안에서 비밀이 간직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이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돈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직접 안 오셔요. 돈다발 비처럼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합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은 사실은 바깥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다 안을 향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구제, 사실 우리를 위한 행위예요. 자, 선교 구제는 바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들여서 선교지에 선교를 보내고, 구제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지금 치앙라이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지만 치앙라이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치앙라이 시내가 다 잠겼어요.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치앙라이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소식이 오기는 우리가 기도한 덕분인지 선교사님 집하고 그 지역만 섬처럼 지금 안 잠기고 나머지는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뻐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그러면서 치앙라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김명주 선교사님 가정, 이용주 선교사님 두 분이 지금 치앙라이에서 태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치앙마이의 반대편에 우리 포항 같은 땅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진흙을 걷어내고 지금 그들과 좀 물도 없고 식수도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가운데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는 사람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운동 왜 합니까?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잖아요. 돈 내가면서 돈이 아까워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난 없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이 지혜가 없습니다. 문제가 지혜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지혜죠. 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시편 119편 73, 71, 7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언제 그걸 느껴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서보면 사람이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고 내가 힘든데 사람이 힘냈어야 한다고 힘이 돼요? 안 돼요. 그때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잠깐 위로가 되지만 사람은 진짜 위로가 안 돼요. 진정한 위로는 말씀이 나를 그 고난에서 이렇게 세우는 경험할 때 말씀의 능력과 파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이 믿음화돼요. 도자기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골고루 열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자기 돼요. 얕은 불에서는 도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고난을 극복을 통해서 우린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왜 질문이 있어야 되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난 대충 믿을 거야. 욥 보니까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고난 당하던데,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 고난이 있고 대충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하죠. 은혜와 고난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 기도라 그랬어요. 고난이 믿음을 지켜요. 고난이 우리 아프지만 고난이 믿음을 지켜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주셔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지옥에 가십니다. 지옥에는 왜 가셔요?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그것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냅니다.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중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내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냈어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냅니다.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지키고 구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왜 그들이 지옥에 있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으면 노아한테 힘들게 배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가 만들려고 했어요. 왜 노아가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높은 곳에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왜 시키냐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그 방주의 모습과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톱질하고 망치질할 때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거 왜 만드는지. 그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려요. 그런데 비가 내릴 걸 믿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인 노아의 방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이는 시각적으로 지금 구현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8명만 들어가고 그 방주문을 하나님 닫아버리셨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물이 자꾸 불어납니다. 세상이 잠깁니다. 점점점 잠깁니다. 세상에 물이 가득 차면 찰수록 노아 가족이 타고 있는 배는 점점점 떠올라요. 세상이 잠기면 잠길수록 그 물은 노아 가족을 뜨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 세워주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그들을 삼키는 물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물이 달라요. 구원의 물이고 심판의 물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물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 물이 심판의 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1절 22절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은 말뿐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질문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고, 빌립보에 있는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하고, 그래서 그 삶을 옥죄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세상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그 틈 사이에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린 세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를 안 받은 분도 있지만 그 물은 여러분에게 결코 심판의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물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맷돌을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남겨줍니다. 그 차이가 뭐죠?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은 질문이 있고 궁금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궁금한 물음에 그런 삶을 사는 이유를 여러분의 성실 때문이거나 여러분의 삶의 질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근원이요 이유임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자로 든든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자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